나이가 들수록 빨라지는 게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뭘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빨리 먹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가고, 저도 뭐 나이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세월이 좀 빨리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갈까 조금은 좀 이해가 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월은 참 빨리 가는구나. 나이를 갈수록 빨리 먹게 되는구나. 사실은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손이 가고 입맛이 당기고 나이를 자꾸 먹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식욕은 조금 사라진다고 하는데 나이만큼은 계속 집어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게 되는데 또 나이가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또 커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 공감들 하실 것 같은데,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도 그렇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또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또 어린 손자, 손녀를 낳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데 어린 자녀가 또 자라면서 또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가 더 많아지고 그만큼 또 걱정할 게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죠.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또 우리 마음에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 대한 관심 또 걱정 또 근심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커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것은 몇 번을 되풀이해도 당연한 말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버이날을 또 계기로 그동안 또 우리가 좀 부모님께 좀 부족한 게 많았구나 생각하고 더 잘해드리려고 마음만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오늘은 그런 방향보다는 어버이날로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자녀 손들에 대한 걱정 근심은 커져가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나온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니까 백성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이죠. 1절과 2절의 특징적인 얘기는 여호수아가 스스로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23장은 여호수아가 11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적 고별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되풀이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적 고별사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을 쫓아내며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평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쉬는 때가 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되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때 이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다. 그런 뜻이죠. 2절 말씀,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지도자들 아닙니까?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뭐 고별사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110세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를 때가 됐구나 싶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좀 평정을 이룬 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때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짐작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때, 그러면 굉장히 오래 전이니까 아주 한창 혈기왕성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나이에 그때부터 시작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요단강 앞에서 이제 자기의 지도자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때가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5세였어요. 94세였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94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 전에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지시에 따라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그런데 모세가 떠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됐어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죠. 그때가 94세예요. 이미 그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상 아닙니까? 95세 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나이대가 언제냐면은 바로 1년 뒤 95세 때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거저주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누가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가는 곳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가 나이가 이미 95세였다는 거지요. 중부에서 전쟁하고 남부 지역에서 전쟁하고 북부 지역에서 전쟁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지요. 1, 2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훌쩍 넘었을 때 여호수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100세가 넘고 세월이 꽤 흘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내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죠. 이미 나이가 들어서부터 시작했는데 100세도 훌쩍 넘어버렸어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로 치면 자녀 같은 마음이겠죠. 언제 이 백성이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할까?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젊은 나이면 모를까? 이미 100세가 훌쩍 넘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뭔가 좀 힘들고 시간도 흐르고 뭐 추측이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언제 이게 끝날까라는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100세가 훌쩍 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겁니다. 좀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이는 여호수아가 100세가 넘어서 정복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1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제가 읽으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때도 이미 늙었어요. 지도자가 된 그때부터도 이미 나이가 있었지만 이미 100세가 훌쩍 넘은 때예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참 나이 많이 들었구나. 그러시면서 하지만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이미 다 읽으셨어요. 너 지금 나이가 많다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일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때문에 너가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우리로 치면은 나이가 들수록 걱정, 근심이 많아요. 자녀들에 대한. 잘 돼야 될 텐데 이쪽 자녀를 걱정하다가 또 이쪽 자녀가 또 뭔가 좀 힘들면 또 이쪽 자녀 걱정하다가 또 자녀들이 또 어린 자손, 손자, 손녀들이 나오면 아이고 이 자녀들이 또 잘 자라야 될 텐데 갈수록 많아져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끝나지가 않아.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아니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거 언제 이거 다 끝나서 이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까? 그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지금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알고 너 지금 나이도 많은데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차지해야 될, 정복해야 할 땅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2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길어요. 2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3절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4절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5절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다 설명하신 다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상대인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 땅들을 너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이 많은 여호수아 자기 살아생전에 이것을 끝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희망을 주셨다 이거예요. 희망은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희망을 주셨다 이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희망을 심어주신다 이거예요. 세 번째, 희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였더라. 이거 명령형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에게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거 너가 차지해.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희망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교훈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것은 믿음의 싸움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아우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요. 결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젊으나 나이가 드나 아무 관계 없어요. 믿음의 싸움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죄악과 또는 고난과의 싸움에서 나이 때문에 졌다고 핑계댈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못해요. 지금 나이에 무슨 그걸 합니까? 핑계댈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그거 핑계대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언제나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니까. 매일매일 찾아오시죠. 매일매일.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나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여호수아가 그 나이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아까 우리 유언족 고별사 할 때도 쉬게 한 지 오랜 후라고 했잖아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나서. 사명을 완수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외쳐야 돼요. 스스로에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예요. 나 반드시 할 거야. 우리 스스로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해야 한다는 것은 사명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는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아직 자녀와 우리 자녀 손을 위하여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돼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는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한다. 의지예요, 의지. 또 나는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희망과 함께 명령하시니까. 사명을 주시니까. 세 번째,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나이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르신들이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하셨는데 나이가 1살, 2살 먹을수록 나는 할 일도 없는데 할 수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육신은 쇠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더 강해서 여호수아처럼 영적으로 강한 거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사명을 가지고 나는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자녀 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펼쳐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쇠하지 마시고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육신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육신도 계속 좀 강건하시면서 영적으로 강성해져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